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영육간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장면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복과 저주를 겪게 될 자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전생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몇몇 순간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주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제가 언급해드리자면 먼저 3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를 하셨고 또 9장 1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면서 최초로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그때 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9장 28절에서 이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불리게 될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으며 또 11장 1절에서는 주기도를 가르치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41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본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밤새 기도에 애쓰셨던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제 사도들이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될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바로 상황을 보면은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고 또 기도하시며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노기가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세상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12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중에서 각주가 있는 책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셀롯이라는 이름에 각주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열심당원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롯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열심당원, 즉 이제 무장혁명을 꿈꾸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무리 중에는 반로마 그 운동을 했던 이 셀롯인 시몬이 있었고 또 반대로 친로마 성향을 가졌던 세리 출신의 레위 마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런 12사도의 이름만 쭉 나열이 될 뿐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12사도에 대해서 그 역할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12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세우심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까이서 보고 배워야 했던 것이죠. 제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승 가까이에서 스승하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습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한 자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증인하는 자로서 그분의 사역을 배우고 있었고 또 그분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까운 지역, 먼 지역에 사는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곧 천국 복음을 듣고자 나온 것이며 또 그들의 삶을 자절케 하고 있는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고자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고침을 받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잠시 이후에 볼 20절부터 나올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줄인 사람이었으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죄와 고통의 멍에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걸음이라도 더 주께 가까이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바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데 만진다는 것은 구약에서 제의적인 문맥에서 생각해 보자면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의 접촉은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주된 이유가 주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부정한 것과 접촉한다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부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와 교제하셨고 그들을 직접 만지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손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정한 자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반기셨고 또 고통받는 자들, 악한 영혼들에 의해서 괴로워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온 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또 더욱이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복을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함께 기록합니다. 먼저 4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에게 임할 복입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라는 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좁혀서 말씀해 주시는 반면에 누가는 조금 더 폭넓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에 대한 이 누가의 관심이 아마도 반영된 기록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일을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심령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파산을 맞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시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줄인 자입니다. 특히 이 줄인 자 앞에 지금 줄였다라는 부사를 덧붙임으로써 그들이 현재에 당하는 상태, 그 고통, 그 괴로움, 답 없는 인생임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줄인 자를 가리켜서 의에 굶주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아무런 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아무런 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진 자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애통해하며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굶주린 영혼, 그러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우는 자입니다.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때문이죠. 자신의 부패함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슬픔, 또 비참한 처지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괴로움이 그들을 울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는 자가 복된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으로 가난하여 슬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어떠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와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미움과 차별과 능욕과 정죄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결을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여러 가지 권세와 힘으로써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고, 지금의 고통, 지금의 모든 슬픔과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한량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과 소망을 가지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는 그만한 능욕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있는 복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도 기뻐하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되고 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요, 저주가 됩니다. 이 화를 받게 될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땅에서 아무런 모자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풍족히 사는 사람들이죠. 차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앞에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미움을 받는 자와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이들이 부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에 만족하며 이 땅의 것으로서 부요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궁핍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육적인 부요와 배부름에 취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양식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웃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이며 이 땅에서 지금 울고 살아가듯이 반대로 그들은 역시 이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의 애통함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즐거움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기쁨과 복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자에게 또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사람들은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할 필요도 없고 또 악에 맞서서 선을 고집하며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니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성취와 이 땅에서의 일들로 인해서 부요하고 배부르며 웃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영원한 생명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주 안에서 만족하며 배부르며 또한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배우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세움을 받고 또 보내주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